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 중에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대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와는 다르게 그 지지 기반이 되게 약했어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는 그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명명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새롭게 정말 리모델링을 할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층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시기를 보면 무교절이면은 이제 곧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무렵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1년쯤 지난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생각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감옥이 그냥 일반적인 길가에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을 2개를 거치고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는 큰 쇠문에 이르기까지 3중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파수꾼이 다 있음에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헤롯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눈에 가시인 베드로가 죽길 바랬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즉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 또 이 집이고요. 마가는 집이 되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을 그런 어떤 모임의 장소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부터 모임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를 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보면 이제 헤롯은 사실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되게 관심을 보여서 뭔가 놀라운 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런 거를 보니까 그 나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서북 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지금 이제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국경 밖에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그쪽의 지방 사람들을 노여워한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고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노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자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제 헤롯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옷을 딱 입고 단상에서 백성이 딱 연설하니까 이 화목하기를 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막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의 저기가 정말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던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거는 그 안디옥 쪽 이런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청하니까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전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